다윗이 꿈꾸었던 공동체는 인격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이 변하기까지 기다려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용해 줄 수 있는 공동체를 원했던 거죠. 어,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를 추구하죠. 근데 때로는 이런 인격적인 공동체를 추구하는 게 차라리 그냥 힘으로 꽉 눌렀으면은 '이거보다 낫지 않았을까.'라고 고민하는 지점들이 여러 번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으로는 '인격적인 공동체가 좋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그냥 누가 폭력으로 꽉 눌러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러니도 있다라는 거죠. 이 명분이 옳아도요. 그게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분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느냐. 아니면은 '다들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힘으로 꽉 잡고 그냥 눌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있는 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게 되는 고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격적인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가장 갈등이 있다라는 게 가장 크겠죠.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 갈등을 키우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어떤 아픔들이 있는지 우리가 몇 가지, 크게는 한 네 가지 정도로 꼭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요. 14 절에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청년들이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 여기 당시의 청년들이 누굽니까? 그 아둘람 공동체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이 수없이 전쟁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얼마나 용맹했고 얼마나 바른 전쟁을 했는지를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이가 어리다.'라고 판단할 게 아니라 자기의 판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판단을 따라서 행동하는 손발이 되어 주는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 둘이 협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자기 사람들을 희생시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면 그게 대부분 봉사팀의 핵심이거나 아니면은 순장님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거나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싸우고 아무런 세력이 없는 사람은 차라리 싸우지를 않죠. 그러니까 명분을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야기하면서 싸우는데 희생당하는 것은 꼭 청년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희생당할 수 있고 우리 청년들이 희생당할 수 있고 그리고 영적인 청년들이죠. 새가족들이 희생당할 수 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저 나의 말을 따를 뿐인 봉사 팀원들이 희생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내가 차라리 그냥 나 혼자 싸우고 끝나는 게 좋습니다. 자꾸 자기 사람들을 동원해서 여론몰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려지는 그림은 12명, 12 명을 앞세워서 뭔가 거룩한 전쟁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네 편 내 편 갈라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마치 쇼를 하듯 12 명, 12명 이렇게 싸우게 했다가 다 머리채 붙잡고 옆구리나 목에 칼을 꽂고 죽게 만드는 허망한 죽음으로 끝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자라나는 청년들,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 자라나는 새가족들이 꽃을 피기도 전에 그저 누군가의 판단과 편견으로 인하여 그냥 피를 흘리며 죽일 수도 있는 곳이 우리의 전쟁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개죽음이죠, 개죽음.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죽이면서까지 인격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안에서 다윗이 인격적인 공동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윗 말 들었으면 안 싸우는 겁니다. 근데 요압이 지금 전쟁을 벌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네. 인격적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상처 주고 거기다가
신앙 연수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만 나가 떨어지는 공동체의 모습이 된다라는 게 사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처음은 바르게 다 시작합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네 편 내 편 가르고 너는 누구 편이냐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보시면은 그 18절입니다.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재능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빠른 발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목표를 향하여 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심지도 견고한 사람이었어요. 평안한 시대라면 이 누구보다 빠른 발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 곧다라는 건 그것보다 더한 축복은 없을 겁니다. 재능이죠. 근데 그의 재능이 오히려 그가 단명하게 되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인격적인 공동체에서 싸움을 방치하였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재능이 있고 사람들에게 두각을 일으키는 사람일수록 더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왜 이렇게 쓰러져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명령에 충실했을 뿐인데 하라는 대로 열심히 다했을 뿐인데 이 사람 저 사람들로부터 난도질 당하면서 상처받고 죽게 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대형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딜레마 중 하나는요. 2년 정도 주기마다 사람들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정도 딱 마음에 뜨거운 사람이 막 열심히 일하다가 상처 입고 몇 년 동안 막 5 년, 6년 나가 떨어지고 그다음에는 또 그 자리를 또 누군가 새 가족이 마음을 먹고 초청을 받아서 채우다가 그의 재능을 다 갈아 버리고 마지막에는 나가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소진되어지고 허망하게 자기의 재능을 없애버리는 공동체가 세상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재능이 축복이 돼 재능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불필요한 전투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마주하고 포용하는 게 필요한데 교회 안에서도 그게 참 어려워요. 네 편 내 편 가르고 우리 부서 저희 부서 다르고 우리 다락방 저기 다락방 다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마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23 절입니다.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참혹함 가운데 머물러 설 수밖에 없는 비참함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승자가 없습니다, 승자가.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 32 절에 장례를 치르고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으로 이른 때에 날이 밝았다. 이 터덜터덜한 모습, 이 가운데 '누가 승자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 가운데 이 참혹한 가운데 승자는 없고 오히려 강화되는 것은 원수 관계밖에 없죠. 나중에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이게 되는데 죽이지 말라 그래도 가 가지고 죽여요. 그러니까 굳이 이 안에서 전쟁을 하지 않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내 거 네 거 가르고 싸우지 않아도 될 걸 그냥 내 마음에 거슬린다라는 이유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죽일 듯이 달려들어 봤자 원수 관계만 더해진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저 봉사팀이 예전에 우리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원한 관계만 고착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걸음을 이어가지 못하고 멈출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마음 가운데 분노, 마음 가운데 분통함, 마음 가운데 한이 강화되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인격적인 지도자였던 다윗이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편가르기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울 때에 이렇게 처참한 사건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보시면요. 27 절입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꾸 남 탓합니다, 그런 공동체는.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가르면서 이렇게 있게 되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죽어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의 탓이라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항상 희생하냐. 왜 나만 계속 참아야 되냐. 왜 나만 계속 희생해야 되냐. 저 사람들이 문제다. 요번에는 좀 저 사람들이 양보해야지. 저 사람이 한마디라도 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영원히 상처받고 있는데 자꾸 네 편 내 편, 네 탓 내 탓, 끝까지 내 탓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게 인격적인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상처 주는 것이 드러날 때 바라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사무엘하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슬픈 이유는,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슬픈데, 누구보다도 명분이 바른데 이렇게까지 상처 줄 수 있나라는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그런 고민이 솔직히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 물은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물러 터진 거 아닙니까? 교회를 개척시키고 분립시켜 가지고 이렇게 거룩한 발걸음을 하셨으면, 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냥 아예 그 목을 꺾어서 그 사람 한 명 죽여서 해결되면 해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걸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기 때문에요,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지를 주셔요.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라 할지라도, 아브넬 같고 요압 같은 저라 할지라도 여전히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제가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게 어 이 말씀의 핵심인 거죠. 주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순장님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주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봉사팀장님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 가장이 정신 차려야 되고,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나지 않기 전에, 그 희생자가 더해지기 전에 멈춰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끝까지 인격적인 공동체로 빚어 가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끝까지 인격적인 가정으로 빚어 가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남 탓하고 남 찌르면서 남한테 자꾸 이야기하면서 원한 관계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멈췄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헤브론은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 아브람과 친구들, 거룩한 예배 가운데 거룩한 친교를 맺었던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브론으로 모아주셨던 건 여기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거룩한 사귐을 이어가라고 다윗의 왕국을 헤브론에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사귐을 만들고 인격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마주한 이 자리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원치 않는 죽음을 몰아가고, 자기는 죽지 않고 사람들을 죽게 만들면서 원한 관계만 키워가면서 남 탓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는 초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격적인 공동체로 빚어가실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인격적인 하나님 아래에 상처받고 피해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영혼도 쓰러지지 않은 채로 서로를 붙잡고 화목해지는 거룩한 사귐, 거룩한 헤브론이 회복되는 곁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인격적인 공동체 헤브론으로 너희를 불렀지만 그 가운데서도 전쟁을 하고 있는 너희의 모습을 봐라. 너희 때문에 엄한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냐? 너희 때문에 원한 관계가 커지고 있지 않냐? 너희 때문에 누군가의 재능이 저주가 되고 있지 않냐? 너희 때문에 너희 가운데 자꾸 남 탓하고 있지 않냐? 주님, 우리가 이제 그런 공동체를 멈추겠습니다. 헤브론을
회복하겠습니다. 곁에 있는 교회가 이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른 교회도 아니고 곁에 있는 교회입니다. 누군가의 곁에 있어 주겠다라고, 인격적인 공동체가 되겠다라고 다짐했는데, 때로는 차라리 그냥 힘으로 찍어 눌렀다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상처 주고 아파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이 들 때가 되게 많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상대방 사람들을 앞세워서 피 흘리게 만들겠습니까? 비겁하게 뒤에 있지 말고 그냥 차라리 앞에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확실히 결단 짓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만큼은 지켜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능이 축복이 되는 공동체, 앞선 사람, 마음이 있는 사람, 선한 사람, 심지가 곧은 사람이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고맙다라고 감사를 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순수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원한 관계를 키워가면서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다라는 식으로 교회 안에서 자꾸 편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자꾸 내 탓, 네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신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거 아니냐고 자꾸 부부관계에 있어서 상대방 탓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그런 거다, 나는 원래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명분을 앞세우고 네 탓 내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쨌든 끝걸음은 누군가를 장사 지내고 어두운 밤 터덜터덜 걸어서 돌아오는 그 아무 힘없는 승자 없는 게임을 끝내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헤브론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인격적인 공동체, 어떻게든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를 꿈꾸는 곁에 있는 교회 모든 식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